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식음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번 시간에 어떤 말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려 150일 동안 물 위를 떠다니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경건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며 노아는 흔들림 없이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물러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상봉우리가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땅의 상태를 살폈고 두 번째, 비둘기가 가져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 새로운 세계의 시작, 즉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노아와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의 인류가 시작되었고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마치 창조의 과정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이유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봉선 때문에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땅과 함께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의 본성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선언하시면서도 다시는 이전처럼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어차피 악한 존재이니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뜻일까요?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전적으로 동일한데 같은 악함을 두고 왜 한 번을 중엄하게 심판하시고 또 한 번 심판을 멈추신단 말입니까?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 사이에 결정적인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을 드렸나라는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영적인 타락과 폭력이 가득 차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는 다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 역시 여전히 죄성에서 자유로우지 못한 존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400번가량 등장하는 단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의미심장합니다. 고대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서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은 나 대신에 제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실은 내가 죽어야 할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철저한 무능과 죄인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임을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배는 바로 우리 삶 주인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가장 고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를 넘어 지극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음향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향기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족스러운 냄새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쉬다 또는 안식하다라는 어원적 의미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는 노아의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께 참된 만족과 안식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리며 그분과 화목하게 될 때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통해 참된 안식과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 즉 향기로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한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의 마음을 여전히 약할지라도 다시는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중에 치열한 삶 속에도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 주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가끔은 내가 뭘 하며 살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숨가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시간조차 없이 쫓기며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인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비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주일이 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산과 바다로 향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일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이곳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예배가 마냥 즐겁기만 하십니까?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소식이 찾아올 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생기거나 뜻밖의 축복을 받을 때 비로소 와 하나님하고 진심으로 감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슬프고 힘든 시기가 닥치면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죄 된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선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사악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어느 순간 죄에서 돌이켜 깊이 회개하는 뜀박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다시금 기억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하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람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치 평행농처럼 말입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입니다. 두 사람 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아는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했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는 결과적으로는 죄로 기울었습니다. 노아와 후예들이 바벨 탑을 세웠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린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 아니실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지만 그의 자손들이 결국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는 죄악에 빠졌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안고 태어나는 원죄, 우리의 깊은 악함,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제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원죄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어 그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계보는 마침내 다윗 왕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듯 보이는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시 곧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렸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힘차게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